여러분, 이럴 때 이제 좀 망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거짜인지. 저는 보니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고 차림이 너무 남루해요. 제가 몰래 숨겨놨던 5만 원을 그 사람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은 자기가 나중에 생각나면은, 여유가 되면은 그쪽으로 돈을 송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에게 송금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이렇게 흘러갔으니 형제님도 나중에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재물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났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채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4절 1장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여러분, 이 빚을 졌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잠도 잘 못 자요. 여러분, 빚쟁이들이요, 우리 집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 집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빚을 지면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게 무슨 빚을 졌는 줄 아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중 앞에 세우고 돌 던져서 죽였던 일에 가장 선봉이었단 말이에요. 밤에서 도상으로 가기 전에 대제사장에서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가 담에서 그러고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옥 갈 순위 1순위,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빛 가운데 만난 그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물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박해했구나.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더 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너무나 큰 빚을 졌고,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빚을 갚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가,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오늘 여기서 보라면요, 그는 헬라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헬라인에게나 그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야만인에게나, 그는 가말리엘 문해상이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굉장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그 사람 앞에 다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걸 것일까?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좀 함께 할까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빚쟁이의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오늘 16절 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빚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자꾸 복음이 부끄러워요.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 나 수석이야. 전액 장학생.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잘 나가는 삼성,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이런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취직했으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 내 딸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냥 자랑하고 싶지 않냐고요. 물론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복음을 입 꽉 다물고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거리죠. 그렇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복음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체크해 보면 한 15%, 한 20% 정도 나와요. 굉장히 높죠.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대한민국은 복음률이 굉장히 높아요. 15에서 20%.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요. 15%, 20% 안 나와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특히 대학생들은 몇 퍼센트 존재하십니까? 3%. 이게 무슨 선교주입니까? 왜 대학 청년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바른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내가 바른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아니 저 기독교야?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이 취직하는데 내가 직장을 얻는데 불이익이 있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어떤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기독교를 믿으면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세상을 바꾼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이 조선이라는 땅을 지금 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로 바꾸게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개신교. 개신교가 초대 언더우드 아펜젤로 및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부의 배움의 길을 허락합니다. 병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병을 고쳐주죠. 우리 전주에도 예수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수병원이 이 전주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만든 줄 아십니까?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문제를 폐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옛날에는 양반과 노비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신분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공통이고 다 평등한 거 아니에요. 함께 여자 남자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자 남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배고픈 그들에게 기독교는 개신교는 빵을 줬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었더라.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 이 땅에 한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대한민국이 다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부통가는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못 만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까? 왜 청년들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겁니까? 왜 청년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믿는 개신교, 우리 세상을 바꾼 이 복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양자 둘 중에 하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 땅에 80억 인구가 있습니다만 이 80억 인구 가운데 도대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니까요? 대부분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옥 영원히 뜨겁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나는 당당히 그 지옥이 아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부끄럽습니까? 세상에서 이만큼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합니까? 복음이 그런 나약한 겁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부끄럽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반드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히 밥 먹을 때도 좀 당당히 기도하고 좀 하세요.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당당히 기도하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정직하고 선하게. 그런데 여러분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절대 복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빚진 자의 심정은, 빚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빚진 자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빚진 자입니까? 이건 빚진 자가 아니고 빚을 갚지 않고 더 예수님께 빚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빚진 자로서 죄 지으면 안 되지. 바로바로 여러분 민감하게 바로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죄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죄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다. 그리고 여러분을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청년의 때는 순수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청년의 때는 그렇게 순수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래서 한번 회개하는 것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청년 집회는요, 회개가 뜨겁게 일어나요. 어른들 집회는 회개가 그렇게 뜨겁게 안 일어나요. 그게 어른들은 이게 만성이 되었나 봐요. 회개해도 안 되네, 회개해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회개를 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회개 한번 시키면요, 정말 뜨겁게 터져요. 물론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터졌을지라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뜨거운 감각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만, 그게 청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수해요.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은 부끄러워합니다. 몸둘 바를 몰라요. 어차피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요. 그걸 알아요.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나에게 문제가 있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청년 때 정말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은 그렇게 죄질 일도 많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여러분 고민 많이 합니다. 청년회 때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들, 맨날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뭔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내 안에 죄를 느낄 수 있는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면 그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녀온 분들은 그래도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내가 이거 죄를 지었구나. 근데 이게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예배 들어온 청년들은 이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모태신앙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왜?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영적으로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는 결단코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죄를 부끄러워, 죄악들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오늘 하루라도 이런 죄 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옛날 제가 청년 때 항상 모이면은 하던 게임이 있어요. 게임들.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어르신은 잘 모를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게임이에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재밌게 그런 게임들을 했습니다만, 왜?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게임이거든. 성경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의 모양.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청년의 때는 참으로 유혹들이 많습니다. 미혹들이 많아요. 꿈도 많고 유혹도 많고 포기도 많고 좌절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 가운데 꿈도 꾸시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셔요. 그리고 좌절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죄 가운데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서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죄를 부끄러워하며 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빚진 자는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고, 두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였다면, 세 번째는 빚진 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소극적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싫은 거예요. 괜히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엉클어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해야 됩니까? 물론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크게 막 써붙이고 와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용기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거 시키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좀 더 지성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저 친구가 내랑 30년 친구예요. 나랑 30년 친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저 친구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를 관계를 유지하게 한 겁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양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직접 예수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할 때, 내가 원래는 예수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불행하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 내가 너무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직접 복음을 소개하고 직접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직접 교회로 예수 친구분들을 아니면 이 지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요. 이것도 전도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그 사람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좋은 전도입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네. 옛날에는 막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좀 불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자기 말도 알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옛날에는 말을 막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말들을 그냥 막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요, 그 말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말이 굉장히 온유하고 그 말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새롭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심으로 그 마음에 드러나는 분들. 그걸 바로 내 삶으로 전도한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복할까? 그리고 상담을 해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당신은 과거에는 나랑 별 차이도 없었던 사람인데 왜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은 나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때 이러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해도 유독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예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된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생겨요. 전도하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아지게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셔요. 왜? 반드시 기회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딱 기회를 잡고 그 어려움,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으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 기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진실로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힘이 대단하구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면요,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 엄마가, 나의 엄마가,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나? 본인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빚진 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막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한 영혼을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온유한 그런 말의 힘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청년들을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도 함께 해당되는 기도 제목입니다만 요즘은 청년의 때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내가 영원한 빛을 주신 분 하나님인데 왜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진짜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죄악들 가운데 되게 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자신이 삶의 방식이 긍정적과 정직하고 배려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청년들을 향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하나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격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빛을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사마리아 여인 물고기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해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될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은연중에 짓는 죄악들,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 하나님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 말로써 짓는 죄악들, 하나님 자라나면서 하나님 깨끗한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 시간 것들이 모두가 죄가 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넣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창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였고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하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진정으로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가치관의 변화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며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서 죄에는 민감하게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헌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익숙하게 당연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저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셨고 저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허락하셨기에 저희가 이 예물들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돌아서거나 주님을 탓하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또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고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주시는 모든 것들 주님께 늘상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들고 나오며 저희의 고백을 담아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상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장 모임이 있으니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청년부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3시 40분에 우리 고 문병훈 집사님 위로 예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내일은 입관 예배, 또 올해는 발인 천국 환송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